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랜선 짤막 강좌.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제5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생명회로 예정된 사람들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의 뜻의 비밀한 계획과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믿음이나 선행을 미리 보아서도 아니요 그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잘 보존할 것을 미리 보아서도 아니며 피조물에 있는 어떤 것이나 처지나 이유들이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도록 움직이지는 않았으며 이는 그의 사랑과 거저 주시는 은혜에서 난 것이요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기 위하여 선택된 것이다. 자, 이러한 5조의 문구들에 관련된 요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조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은 예정에 있어서 선택은 피조물의 그 어떤 것으로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은혜로서 된 것이다. 전적인 은혜죠. 이러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질문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다. 예지 예정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정은 언제 확정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일 것인데요. 예정이 미리 아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예정된 것이고 최종적인 확정은 그 사람의 실질적인 믿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확정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41번째 질문. 만일에 예정이 시간 혹은 역사 안에서 비로소 확정된다고 한다면 42번 질문에 연계되는 물음입니다. 그 전까지 예정은 불변적입니까? 가변적입니까? 당연히 불변적이 아닌 것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믿게 될 때 분명하게 확정되는 것이니까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분명하게 확정되는 것은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게 되겠죠. 42번째,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씀은 자기 백성의 수가 확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신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예정은 시간 혹은 역사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의 선후관계에 상관없이 전체로서 선택도 결정되었다는 말이겠죠. 즉 하나님이 어떤 초시간적인 만큼 하나님께 있어서는 시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죠. 전과 후 이런 뭐 선후관계 또 인과율 이런 것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확증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그러한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즉 택하심이 초시간적인 만큼 택자의 수는 불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 숫자에 있어서도 명확히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자, 43번 질문.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으로 보건대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무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말씀은 온 세상에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믿게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결국 마지막 때에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성경의 전체 문맥 가운데서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파악할 때에 이 말씀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로구나, 그러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택함을 입지 못한 그러한 자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기도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불변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말씀의 전체 맥락 가운데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보편 구원론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닌 것이죠. 자, 설명 부분 보시겠습니다. 흔히 이러한 예정의 교리는, 즉 선택과 유기가 두 국면으로 정해져 있는 이중 예정의 교리는 선교와 전도에 큰 저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그러한 가운데 있죠. 분명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와 전도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정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는 확정적이며 불변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선교와 전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예비하신 그러한 족속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 선교요, 또한 이웃에 대한 전도인 것이지, 모든 인류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한 주장은 전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선택은 피조물의 그 어떤 것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전반적인 성경 구절들이 공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어떠한 것이고 또 택하시지 않은 자들이 어떠한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 사람들의 믿음이나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나 죄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문맥이 전혀 아니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바울의 악행까지도 고려됨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리스도인 사냥꾼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자, 만일에 그의 어떤 것을 고려하는 것이 선택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의 괴수가 없죠. 그러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심지어 사도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구원의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전혀 구원의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극악한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하나님의 택자일 수가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삼으시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선교와 전도를 행하는 것이지, 보편 구원론적으로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의 기울이는 선교와 전도의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나 지역이나 사람들에게도 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바탕을 둔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과 우리의 의지와 수고와 결단으로 헌신으로 수행하는 선교와 전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또 얼마만큼 그 역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잘못 비교된다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